아라비아 속담에는 노인의 학습 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학습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내용인데요. 부정적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는가 하니까, 늙은 개에게는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 가르쳐봐야 재주를 행사할 수 못한다는 뜻이겠죠. 긍정적 입장에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낙타는 늙어도 여전히 여러 마리의 짐을 끄떡없이 잘 나를 수 있다. 늙어도. 예. 이 두 속담 중에서 후자의 속담은 어쨌든 노인의 학습 가능성,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사회도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전개되어지고, 그래서 어른들도 뭐 시에서 준비한 것, 동해구에서 준비한 것 해서 많은 학습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 교육은 이미 뭐 대본교회도 다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교회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들 보면 대부분 노인학교, 경로대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른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 다음 세대 교육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다음 세대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 교육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신자들 중에서 잘 들으세요. 14세 이전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사람이 75%입니다. 14세에서 21세 사이에 돌아온 사람이 20%입니다. 그리고 단 5%만이 21세 이후에 예수 믿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이죠. 미국의 헌트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상황을 조사를 했는데요. 4세 이하는 1%고 4세에서 15세까지가 85%입니다. 그리고 15세에서 30세가 10%고 30세 이상에서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사람이 4%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우는 어떨까? 다행히 최근에 우리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이 보고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연령별 종교생활 시작 시기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9세 이하가 27.1%, 19세 미만이 21.4%, 29세 미만이 24.2%. 그러니까 30세 미만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72.7%. 영국과 미국보다는 조금 수치가 낮지만은 역시 30세 미만 때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사람이 3분의 2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27.3%만이 30세 이후에 돌아왔다는 사실. 이것은 결국은 교회 학교 부흥 없이는 장년 부흥도 없다.
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여기에 장로님, 권사님들,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 5, 60 세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에 대부분의 교회 학교가 많은 교회가 많았고, 그 다음에 거의 어른들의 절반이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를 일구어 왔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교회 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통계 하나를 들겠습니다. 미국 교회의 통계인데 성실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85%, 선교사와 목사에는 95%가 교회 학교 출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 성가대원행과 재직의 89%가 교회 학교 출신이고 목회자의 92%가 교회 학교 출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데도 교회 학교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통계를 관찰해 볼 때에 우리 교회 학교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름 신앙 훈련, 겨울 신앙 훈련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가끔 보면 고3 수험생들 여름 수련회도 빠지고 주일도 적당하게 빠지고 그런 것을 허용하고 있는 나름대로 경력자의 교인들 가정에 있다는 사실. 대봉교회 말고요. 예.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보아도 현재는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출산의 위기는 심각한데 그 출산의 위기가 학교, 대학교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고 그 위기가 산업 현장에 가져오고 있고 그 위기가 교회 안에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조금 해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카드락하는 소리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자료 분석을 조금 합니다.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청 2001년도 약 20년 전이죠. 19년 전인데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통계 자료가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가 지금 2017년까지 나와 있는데요. 교회 수는 2001년도에서 2017년도 보면은 25%가 증가했습니다. 교회 수가. 그리고 전체 교인은 20%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26%가 감소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한 개당 평균 교인 수가, 잘 들으세요, 2001년도에 342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298명으로 13%가 줄은 44명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학교 학생 수는 한 개 교회당입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나눈 겁니다. 83명이었는데 한 개 교회당 교회 학교 학생 수가 2001년도에, 그런데 2017년도에는
38명으로서 무려 45명이 줄어서 46%가 줄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교인은 불었는데 그만큼 장년은 불었는데 교회 학교는 감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2001년도에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우리 교단의 전체 교인이 230만 명대 차지하는 비율이 58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 프로테지로 하면은 전체 교인의 교회 학교가 2001년도에는 24.5%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27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교회 학교는 38만 명인가 그래서 교회 학교가 전체 교인에 차지하는 비율이 13.5%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봉교회도 아마 역사적 자료를 거슬러 올라가서 분석을 하면 얼마가 지금 교회 학교가 줄었는가 하는 것은 단번에 나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고령 사회 7%에서 14%,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행되어지는 과정 기간이 프랑스에서는 115년이 걸렸고요, 미국은 75년이 걸렸고, 영국은 45년이 걸렸고, 일본은 24년이 소요됐는데 우리나라는 18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이가 많아지고 있고 하더라도 아이를 제대로 낳지 않거나 한 둘로면 요즘 많이 낳잖아요. 하나밖에 안 낳아요. 그래서 데이빗 콜만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 교수가 잘 들으세요. 2006년에 이미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는데 우리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식으로 평균 1.1명일 때 기준입니다. 지금은 지난해 0.98명으로 나왔습니다. 1.1명으로 출산율을 계산했을 때에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작동을 시켰더니만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연도가 언제냐? 2305년입니다. 아이고 2305년이면 300년 정도 남았는데 뭐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2305년에 5만 명 남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대봉기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자료를 말씀드리고 하니까 그냥 오는 아이들 가르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 출산하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수원 쪽에 있는 저희 교단교회는요, 한 교회는 자녀를 넷 낳으면 대학까지 무료, 셋 낳으면 장려금 얼마 이렇게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봉교회 셋 낳아가 첫 출석하면 얼마 주세요?
제가 전에 있던 칠곡교회에서는 셋나가 첫 출석하면 50만 원 장려금을 줬습니다. 예. 그거 보고 아기 낳을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육 번성에 따른 법칙에 따라서 교회에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제가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안내를 누가 했냐면, 현재 C채널에서 성지순례 방송 보시면 거기 지금 교수님,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데요. 조남이 갑자기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전도사님이었습니다.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하고 계셨는데 이강건 박사님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들을 안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에는 3등분을 나눈대요. 정통 유대인들, 이슬람, 기독교. 그래서 이 3등분의 날짜를 잘 조정해서 그 여행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3일을 굶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래도 나사렛 있는, 예수님이 출생기 나사렛 있는 여기는 아직도 기독교인이 많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관광버스 기사가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그 기사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일반적으로 수년 전에 알았던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한 내용이 뭐냐? 지금 이 기독교가 많다고 했는데도 이슬람이 지금 숫자적으로 증가해버렸다. 그 이유가 어딨냐? 결정적인 원인이 있냐? 기독교에는 한둘밖에 낳지 않는데 이슬람은 생긴 대로 다 낳기 때문에. 교육도 우리 기독교 교육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시키잖아요. 신앙교육도. 가족이라도 개종을 하면은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내 믿고 혼자 믿고 천당 천국 가는 그것으로만 만족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저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종교에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아기를 낳는 데까지 지금 다 나와서 그래도 다 기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기들 이슬람 그 신자율이 기독교를 앞서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육을 할 때에, 교회 교육을 할 때에 교회에 무슨 그런 예산이, 교회학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뭐 어떠냐, 이런 말씀은 추호도 하시면 안 돼요. 교회학교 아무리 예산 많아도 여러분 교회학교 학생 1인당 1년에 교회학교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혹시 위원장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는 우리 교단 전체 자료 가지고 분석해 놓은 건데 이 시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15만 원이 채 안 됩니다. 1인당 1년 교육비가.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집만 보내도, 유치원만 보내도 한 달에 2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교회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교회학교가 잘 되기를 원한다. 워낙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그래도 앞장서서,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만드는 우리 교회 교사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은 어떤 자세로 교사에 임해야 될 것인가? 오늘 헌신 예배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속에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갖추어야 될 요소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교사, 좋은 교회학교 교사가 될까? 우선 첫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모의 마음. 내가 아가씨든 형제든 결혼을 했든 상관없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앞에 섰을 때에 부모의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자격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왜 자녀같이 여겨야 하느냐?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 전도는 복음으로 재생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자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전도해서 데려온 전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마음 가지고 그런 분들을 대하셔야 됩니다. 엄마의 마음을 액기스로 짜면 어떤 마음입니까? 엄마를 누르가지고 짜서 만들면은 남는 게 뭡니까? 사랑. 맞습니다. 엄마의 사랑이죠. 교회 학교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대했어요. 엄마가 자식에게, 내가 낳은 자식에게 대하듯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 교육은 공과책 가지고 커리큘럼으로 교육하는 그 교육보다 오히려 평소에 하는 그냥 지나치면서 인사하고 말하고 그냥 나누는 그런 넌 커리큘럼 속에서 교육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되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와서 욕을 배웁니다. 네 욕 어디서 배웠노? 엄마한테서 배웠지, 엄마. 엄마가 언제 가르쳤노? 아빠하고 싸울 때 욕하대요. 안 가르치도 그런 것은 커리큘럼에 없어도 넌 커리큘럼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교육 효과가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엄마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아이들 집에 데려다가 떡볶이도 좀 해주시고 오뎅도 삶아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홈스쿨을 좀 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추억에 남는 거 그것밖에 안 남아. 교회 학교 때 선생님이 집에 가가 떡볶이 먹은 거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것 때문에 못 잊고 교회를 찾게 된다니까요.
우리 교사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가르치기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본이 되는 교사가 되십시오.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 같으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이 목사도, 강단에서 목사도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시오 내놓을 게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그런데도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고 나는 못 지켜도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아이들하고 접하고 있는 그 순간만이라도 본이 돼야 돼요. 모든 면에서 본이 돼야 됩니다. 특히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라고 만만하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것이 습득이 되고 학습이 되기 때문에. 옛날 독일에 요한 트레보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맨발로 수도사로서 잘 알려져 있는데, 맨발의 수도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는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에 늘 모자를 벗고 가르쳤답니다. 아니, 모자 벗고 가르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지. 그런데 요즘도 보면 모자를 쓰고 예배드리는 젊은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이 까르멜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지금은 어린 아이들이지만 언젠가는 그들 중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나오고 신부나 장관도 될 것이고 학자나 교사들이 될 테인데 이를 생각하고 아이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자를 벗었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결코 헛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탄생한 겁니다. 아이들이 당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아이들이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걱정해라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를 본받으라고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부모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이런 자녀들이 있다니까요. 엄마하고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집에 가면 호랑이가 되고 교회 오면 천사가 되고 하니까. 잘 생각하세요. 목사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모가 그랬다. 당신하고 강대상에 가자마 이불 가지고. 왜? 강대상에 가면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남편 호랑이가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신자가 되어 있는데 밖에 나가면, 이웃에 가면 신자의 모습이 제대로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본교회 교사 여러분, 어쨌든 모든 면에서 학생들 앞에 섰을 때에 본이 되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말과 지식보다는 능력 있는 교사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가끔 대화를 하면 예수제이들은 말은 잘하대요.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저도 목회하기 전에 공무원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저는 시골이지만은 감리교도 있었고 합동측 교회도 있었고 통합측 교회도 있었고 거기에 집사로 있다가 목사가 돼가 또 목사로 그쪽에 또 갔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겁냈는 게 뭐냐? 집사 때 죄 지은 거 저 목사 돼가 가가지고 덕이 되겠나? 그게 제일 걱정스러웠거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도 다행히 목사대가 갔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을 해가지고 제가 칠곡으로 왔다 아닙니까? 예. 별로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말로만 어떤 성경 구절 가지고 공과책 내용 가지고 그거 지식적인 전달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야, 우리 선생님은 진짜 예수님 같대. 우리 선생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미국에서 교회를 가던 선생님이 길에서 빈둥거리고 노는 4명의 소년들을 보고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선생님이 4명의 소년들을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주일 학교에 한 클래스를 4명이니까 아예 한 클래스를 그 4명을 친구들이니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4명을 데리고 교회 학교를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4명의 소년들이 장성해서 각각 헤어져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학교 4명 데리고 갔던 그 선생님의 생일날인데 편지가 4통 왔대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한 통은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뜯어보니까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생일 축하 편지입니다. 세 번째는 당시의 대통령의 비서관인데 비서관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편지, 생일 축하 편지를 뜯었더니만은 당시의 대통령이 허버트 후보였는데 후보로부터 편지가 온 거예요. 길에 노는 아이 4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제자화 시켜놓았더니 이와 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그 작년에 해가지고 이렇게 된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해 생일날 되었을 때에 4통의 편지가 왔는데 이런 편지가 돼요. 그러므로 항상 말로 하지 마시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사랑과 온유한 겸손을
겸비한 교사가 되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나아갈 때는 무서운 아버지보다는 자상한 엄마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엄마의 모습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따스한 마음입니다. 그 따스한 마음이 결국 사랑의 마음.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에 출석하는 여교사 톰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학생 테디 스톨라드라고 하는 학생 이야기인데요. 이 테드가 항상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는데 멍한 얼굴에 가까이 가면 심한 냄새까지 나고 뭐 시험을 치면 다 틀린 답이고 그래서 어느 날 이 톰슨 선생이 테디의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생활 기록부를 펼치고 1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1학년 당시 기록이 이렇습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때 선생님의 기록입니다.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 기록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 기록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는 톰슨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톰슨 학생을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톰슨 선생은 테디의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좀 더 가까이 사랑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미국에는 성탄절이 명절이잖아요. 성탄절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갖고 오는데 선물을 갖고 오면 그 아이들 보는 앞에서 다 선물을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디 차례가 되어서 테디의 선물을 열었더니만은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손때 묻은 쓰다 남은 향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짜 목걸이, 알까지 여러 개 빠져버린 상태였고 향수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 그걸 공개했더니만 아이들은 박장대소하고 비웃는 듯이 껄껄 웃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선생님이 목걸이를 그 몇 개 다 군데군데 빠진 목걸이를 걸고 야 너희들 예쁘지 않니? 나는 이런 목걸이가 너무 좋아. 바닥이 다 나가는 향수를 뿌리며 야 향기롭다 정말 좋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에 이 테디 학생이 선생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남겨놓고 간 겁니다. 엄마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에게서 엄마의 냄새가 나서 너무 좋습니다. 왜? 목걸이를 걸고 향수를 뿌렸으니까. 그리고는 그 일을 잊어버리고 6, 7년이 세월이 흘렀을 때에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테디에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를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서요.
제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4년 뒤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과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 뒤에 편지가 왔는데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어머니가 앉을 자리에 선생님이 오셔서 대신 앉아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선생님입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연자못대를 목에 달아서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로, 나의 부족으로 인해서 잘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연자못들을 목에 달리우고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 수준, 나름대로 재능, 모든 것 다 갖추어도 진정 능력 있는 교사가 되려고 하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직분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48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일러준 말씀의 내용인데, 너희가 정인이다. 너희가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우리 예수님의 온갖 능력, 기적 다 체험했잖아요.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리로 걷는 것까지, 파도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거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경험했으면 정인이 되고 나가서 야, 내가 없더라도 잘 전해, 좋은 정인이 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49절 자막에 뜹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 정인이 되리라 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을 드는 말씀 아닙니까? 3년 동안 목격했으면 그 확실한 정인이잖아요. 가끔 목격자를 찾습니다. 사고난 지점에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붙잖아요. 그럼 목격했으면 가서 증언하면 되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보고 목격한 것이 있고 듣고 배운 것이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정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위협이 오면 입 닫을 수가 있습니다.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길을 누가 그렇게 했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온갖 것 다 보여줬더니만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법정에 있을 때에 작은 계집종 아이 하나가 와서 당신도 그 당이지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모른다. 두 번째는 저주까지 하잖아요. 3번 부인할 때. 이런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나가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위협이 오면, 생명의 위협이 오면 안 되지. 정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영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가 결단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고, 오순절날이 임했을 때에 적어도 한 열흘 가까이 기도했는 그때에 오순절날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 능력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가 3,000명이 회개하고, 마지막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5,000명이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강단에서 목사도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앞장서 섬기는 모든 분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은 에너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 역할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사회 속에 나가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출세하기 위해서 한 잔씩 하고 노름도 하고, 그것은 무엇을 하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거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들어갑니다. 붙잡혀 들어갔을 때에 아무리 봐도 이들이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하니까 그 설교 들었던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러니까 여기에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도 자기들 도저히 가다둘 수 없으니까 그 이튿날 훈방 조치를 합니다. 다시는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지 말아라. 성령 받기 전 베드로 같으면 그래 알았다 그러고 나가가 뭐 전하면 되지 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그러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이 능력이 어디서 생기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느냐? 잘 들으세요. 성령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비전도 본다라고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 자랑하지 마시고 직분 자랑하지 마시고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거하시는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 걸고라도 내 믿음 지키는 이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자신 있게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가 능력이 나타나서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땀 흘리며 수고할 때에 기왕 수고하는 것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주신 갖추어야 될 자격 갖추시고 마지막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교회 학교 이전에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정말 이번 여름 신앙수련회와 성경학교가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대봉교회가 일취월장 부흥함으로 대구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고 이 대구를 성시가 만드는 데 쓰임받는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